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깊이 환영합니다.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임내 찬송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들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판을 아울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원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지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심어 키움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모습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가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특별히 한 때에 한 시간에 맞춰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몸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2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새로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우리의 1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먼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담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시련과 많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온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 민족,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작으나 하나님 안에서 실속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겨우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안에서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절 2절 간주 4절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올 새해가 밝았어도 코로나는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확진자를 보니까 이제 좀 500명대로 좀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러면서 이제 아마 좀 낮아질 것 같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항상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파로 아주 날씨가 영하 18도로 막 떨어지고 하는데요.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집안 관리도 좀 잘 하시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예산을 지난주에 교회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고 총회는 갖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보시고 언제든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도 주시고 또 잘 교회 살림을 해 나가시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또 전체 단톡방에 좋은 또 영상도 올려주시고 또 좋은 정보 또 좋은 말씀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같이 교제를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라 강의는 이제 벌써 25강 신명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광야 40년에 대한 모세의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에 어떻게 광야를 해석을 하고 또 왜 우리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모세의 질문과 답이 나오는데 함께 수요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여러분 가정에 계시지만 서로 가족들과 함께 또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눠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전체입니다만은 8절에서 1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0장에 드디어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로마서 10장에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제목을 구원의 조건 듣고 믿고 말하라라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10장을 너무나 좋아하기도 하고 이 10장의 말씀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머리로만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참 철저하셔서 이 구원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10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내가 정말 원하는 바요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 소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다. 구원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지막 마침이 되는 게 마침표를 찍어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율법을 잘 지켜야죠. 그래서 그 의로 그 사람은 살 것이고,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도대체,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뭔 뜻이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9장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습니다만은 거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이 10장에 도달할 때까지 사실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 바울이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차원에서만 설명을 한 거예요. 계속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값없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라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켰거든요. 이게 이제 바울의 1장부터 쭉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게 딱,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은혜예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요까지가 지금 9장까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요까지만 들으면 항상 남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죠.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것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선언적인 얘기예요. 아주 추상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들으면서 속은 시원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러면은 9장까지만 읽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줘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네. 근데 내가 믿음이 어디서 생겼나?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0장에서 이거를 보완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냐면 처음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믿음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건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인 행위 차원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9장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게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게 그게 무엇인가? 그걸 오늘 설명해 주는데 저는 이 10장이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나 아주 고마운 장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10장에 있는 내용에 구원의 대전제가 무엇인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바울이 내세우는 전제가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구원은 쉬운 거다. 구원은 쉬운 거다.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아주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네 마음의 말이죠. 네 마음에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저 땅속으로 내려갈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럼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거야.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오시라고 막 끌어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예수님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끌어내려서 나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저 무저갱 지옥으로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예수님 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예수님, 저 땅속에 있는 죽으신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이러지 마라.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모세가 했던 말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이제 우리가 신명기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명기 마지막 30장쯤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쭉 신명기 법전을 얘기하고 나서 모세가, 이게 어마어마한 율법이거든요. 말씀인데 이게 사람들이 막 부담을 갖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온갖 그 율법을 딱 주고 나서 백성들이 막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모세가 했던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계명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 계명이 마치 저 하늘에 있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계명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누가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율법이 저 바다 끝에 있어가지고 바다 끝에 배를 타고 가서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누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은, 율법은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그러면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너희가 아주 쉽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했어요. 이 말을 그대로 오늘 바울이 이것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마치 무슨 그리스도가 저 하늘에 있으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실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지옥에 계시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고, 이러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너에게 가까이 있다. 매우 가까이 있고, 그리고 아주 쉽고 또 쉽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8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말했듯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또한,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 말씀 또한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바울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9절 10절이에요. 바로 9절과 10절이 아주 중요한 절인데, 뭐냐면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가까이 있는데,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키고 내가 다 행하고 마치 산더미 같은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큰 부담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네가 무슨 팔 힘을 써서 다리를 써서 엄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가까이 와 있고 구원은 내 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구원의 조건 첫 번째 두 개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9절에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통로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과 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은 아주 쉬운데 이 율법을 마음에 두면 돼. 그리고 네 입에다가 두면 돼.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그대로 바울이 받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에 있는 거야. 그리고 네 입에 있는 거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걸 한번 보자고요. 마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잖아요. 우리를 상대하실 때 어떤 통로로, 어떤 채널로 우리를 상대하시냐? 마음의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에 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손가락에 임하시고 무슨 머리카락에 그러신 게 아니고 마음에 거하시는 장소예요. 거하시는 장소가 마음이고 신비하게 작용하는 초소가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자리하는 공간이 어디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힘써 지켜라. 마음을 다해서 계명을 지켜라. 모든 걸 말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무슨 일이라든지 마음을 하듯이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되고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내가 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을 실족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인간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도 마음이고 양심의 율법이 거하는 것도 이 마음에 있고 의지와 지성과 자유가 담고 있는 그릇이 이게 마음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시는 것이 공간이 마음인데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서 찾지 마라. 네 마음에 있다. 네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말씀이 마음에 두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마음인데 참 슬픈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느낄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은 잠시도 쉬지 않는 생명체가 마음이에요.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게 마음이에요. 가장 통제가 안, 내 스스로가 가장 힘든 통제가 안 되는 게 마음이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음이란 놈은 어떤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마음이란 놈은 번쩍번쩍 너를 띄는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번개불 같다. 파도 치면 일어났다 뽀글뽀글 일어났다 이내 사라지는 물거품 같다. 아침에 잠시 내렸다 이내 사라지는 이슬방울이다. 그리고 밟아도 밟히지 않고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 헛그림 같은 거다.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없어도 없는 것이 아주 묘한 놈이 마음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보면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마음을 보면 마치 저 숲에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막 정신없이 뛰는 미친 원숭이 같다 이렇게 원숭이 미친 원숭이 날뛰듯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오는데 문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단 말이죠.
믿는데 문제는 다음날 마음이 또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이런 물거품 같은 게 마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을 얘기해줘요. 구원의 조건. 조건이라고 말하면 좀 마치 인간적인 면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이제 최소한의 조건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죠.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굳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10장에서. 그래서 구원은 첫 번째 마음에 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얘기하는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 받아요. 그러나 두 번째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해라.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말함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입의 차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입으로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이 마음과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으로 믿었으면 말로 나 안 믿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배우가 아닌 이상, 사기꾼이 아닌 이상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말로 나는 예수님 사랑 안 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것이 말로 가고 말이 곧 마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숨겨진 세계라고 그러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이 마음의 세계에서 은밀히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분을 사랑해야지라고 은밀하게 일어났다면 그것은 말의 세계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뭐냐면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물 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머리를 잘 감고 뭐 혹시라도 머리에 뭐가 할까 이렇게 깔끔하게 오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문답식이에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예라고 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물을 뿌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계를 거쳐요. 항상 짝사랑에서 서로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서로 사랑이 될 때에는 바로 말로서 고백의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구원이나 사랑이나 공개적인 말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주 말에 대해서 강조하신 분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언어 철학이라고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예수님의 언어 사용하는 그 특징을 한 5가지 철학을 얘기했는데 하나가 예수님은 자명성, 심판성, 공개성, 대중성, 그다음에 존재성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제가 이제 정리해서 쓴 글이 있어요. 한번 보고 싶으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이것은 언어의 공개성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면은 하늘에서도 너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의 공개성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인데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마음에서 나쁜 말이 나와요. 구원은 무엇으로 아는가? 열매로 알아요. 열매는 무엇인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열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떨까? 저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떨까?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일까? 저 사람이 더러운 사람일까? 깨끗한 사람일까?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피부? 아니에요. 표정? 아니에요.
옷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무엇으로? 말로. 한 번 5분만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1시간만 대화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인격의 사람인지 다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받은 사람인지 다 알아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가 달면 그 모든 그 과실수의 모든 일련의 농사 과정이 다 보여요. 근데 이 열매가 달지 않고 그냥 뭐 맛이 없으면 그 한 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의 속이.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말로써 판단한다. 말로써.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부르는 게 뭡니까? 속으로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으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를 쳐서 부른다고요. 발화한다는 거죠. 스피치 액트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을 이렇게 침을 내서 이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 말로써. 바로 말이 고백하는 것, 말로써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구원받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믿은 것을 말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14절에 세 번째 구원의 조건을 얘기해 주는데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이 말의 열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열매는 어디서 오는가? 열매가 어디서 오는가? 선천적으로 생기는 걸까? 아니면 노력해서 얻는 것일까?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마음에도 없는 분을 아무 때나 부를 수 있을까?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그걸 달고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내 입에서 예수님이란 말이 그렇게 가감 없이 쉽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14절에 대답을 해줍니다. 바울이. 저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도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바울이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믿지도 않는데 무슨 수로 말로써 이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여기서 바로 그 마음에 믿는 단계보다 그 이전의 구원의 조건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들음의 단계를 들음의 단계. 그러니까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듣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3단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의 제일 첫 번째 출발이 바로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출발은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듣는 것에서 마음에 믿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믿음을 말로써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의 3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국 그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듣는 거라고. 신앙이라면 듣는 거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기초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토대는 바로 청종이에요. 청종.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듣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신명기 6장에서 처음으로 구약의 신앙의 그 토대를 얘기한 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제발 좀 들어라. 광야 40년을 정리하고 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게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기록하라. 가르치라. 문설주에 새겨라. 미간에 붙여라. 손목에 붙여라.
이게 다 들으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뭔가 용기가 생기고 동기가 생기는 거고, 그래야 말로 표현이 되는 건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일단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실천이야. 기독교는 실천이고 기독교는 행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니체예요. 니체 같은 철학자는 기독교는 실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존재예요. 존재. 그 존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행함보다 먼저가 듣는 거고, 행함보다 먼저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인데, 그 생각이 바로 어디서 오느냐? 들으면서 온다. 들으면서 온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역사예요. 그리고 신앙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두 가지로 쫙 갈라지는 역사예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마리아 같은 여인,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 같은 여인은, 마르다는 열심히 뭐 음식을 하려고 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진짜 위대한 일은 누가 했어요?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어요. 결국 마르다는 그냥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청종하고자 했던 마리아 같은 여인은 자기의 인생을 다 예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한 실천을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더 위대한 일을 하느냐?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 사울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 내쳐졌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 왜 망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아만 장군이 왜 그 요단강에서 그 화를 내게 됐어요?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말이지, 내가 누군데 말이지, 무슨 이런 조그만한 요단강에다가 내가 7번 물을 잠궈. 근데 바로 뭐냐면 엘리사가 말하는 구원은 쉬운 거라니까요. 구원은 네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에 가서 7번 물만 잠그면 되는 거야. 이것이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서, 가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있고 그리고 내 입에 있다. 바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를 어려운 종교로 만들지 마시라 이거예요. 쓸데없이 어려운 종교로 만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쉽고 가까이 있어. 이 바울이 얘기해요 지금. 근데 이게 어디 있는가를 오늘 10장에서 설명해 주는데, 바로 내 마음에 있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고, 그 쉬운 거잖아요. 다음날 안 믿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써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세례 받았어요. 적어도 그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만인 앞에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동영상으로 찍혔어요. 하나님의 동영상이 찍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나는 안 믿어요라고 말할 수 없다고. 여러분 갈릴레오가 아니잖아요. 갈릴레오 아니에요. 지구는 그래도 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입으로 말했으면 그 말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고. 그리고 이 말과 이 마음을,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게 어디냐? 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면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마음의 믿음은
말로서 표현하라.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다. 이 말을 바울의 말로 바꾸면 오직 구원이 내게 매우 가깝다. 그리고 구원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귀에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쉬운 것이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어떠한 실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그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말의 표현이고,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모든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오늘 바울이 설명 해설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을 너무나 좋아하는 장이고, 그리고 그래서 참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은 건 아주 쉽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쉬운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 들음과 마음의 믿음과 그리고 말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거하시기 바라고, 그 토대 위에서 승리하시고 항상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1절 2절 간주 3절 하시고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말들은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멀리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입으로 표현하고 열매로 드러내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로 입으로 귀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구원으로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예물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따라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우 한 분 한 분과 또 영생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교회 여러분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